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새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세 가지 기초가 되는 뿌리가 튼튼해야 그 새 생명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of Christ,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of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in Christ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새로운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고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빌립보의 성도들은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디모데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냥 두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 지역을 돌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믿음이 자라나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디모데를 봅니다. 자기 영의 아들로 삼습니다.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간 곳, 바로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가 있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처음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에 14절, 16절, 29절에 나오는데 자주 옷감 장사 아줌마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꾸 귀찮게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또한 만나서 고쳐줍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찬송과 기도 중에 옥문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로마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던 아줌마 루디아, 그리고 점하던 노예 여종, 로마의 군인이 만나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장사하는 장사꾼 아줌마, 그리고 노예 여자, 로마 군인, 절대로
세상에서는 만나서 교제할 수 없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나서 한 교회의 멤버로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요, 영적인 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서 평생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생토록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해주며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눌 두 번째 믿음의 뿌리, in Christ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만났느냐? 정말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면은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디모데와 빌립보 교인들과 어떻게 교제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그 주님을, 동일한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와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세 가지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변화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없었던 삶의 관심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삶의 관심사에서 새로운 삶의 관심사로, 관심사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도 매주 넥타이를 새롭게 하는데 이 넥타이가 퍼플 넥타이를 꼈는지 혹은 노랑 넥타이를 이렇게 목에 걸었는지 그것부터 보게 됩니다. 안경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늘 흔드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 가운데 이 사람이 오늘도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그 새 생명이 잘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을 로마 감옥에서 보낼 때 쓴 편지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죽게 될 때는요, 평소에 안 하던 심중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교인 잘 섬기고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복음에 대한 관심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곧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임하면은요, 관심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곳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금은 보아 수천만 금을 나에게 주어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을 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 안에 주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삶의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전혀 모르던 관계였는데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던 관계였는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이지 않습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서로 생명과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참 기쁜 일이지만, 만약에 나에게 바울과 같은 디모데, 빌립보 교인들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한두 명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한 인생일까? 그 사람과 만나면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하며, 그리고 그 일을 나의 마지막에 부탁하며 죽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여기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동일한 뜻을 품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제가 믿기는 교회라는 것은요, 동역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오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보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동역자가 얼마나 있었느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인생의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바울은 그 동역자들을 공개합니다. 무려 37명이나 공개합니다. 베베 집사를 먼저 추천하죠. 베베 집사를 내가 청구한다. 그녀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라는 말, 당시에 귀하게 쓰이는 말씀인데 풀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합니다. 교회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굴라 장로님과 브리스길라 권사님은 나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 넣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혼자 쓸쓸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마음에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며 16번이나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기쁘다, 동역자 안에서 교제함으로 기쁘다, 영적인 교제 안에서 기쁘다,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 만났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내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돈 계산하는 기쁨,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수없이 마이너스가 오고 마이너스 통장이 와도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동력자들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셨는데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삶의 관심사가 변하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으로 내 안에 거룩한 소원과 열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늘 거룩한 소원과 열정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주님을 만난 공동체, 교회를 뜻하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하신 후에 이제 복음을 주었으니까,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 생명으로 네가 살아라, 나를 찾아와라, 천국까지 찾아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발을 일으켜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의 옷을 벗을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재림의 날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부터 지금 중간 과정 완성 때까지 우리 연약한 손을 붙들고 끝까지 가셔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붙드시면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죄성이 살아나서 딴 길로 가고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서 이것을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본문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어디에다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견줄 수 있을까요? 가장 그래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날도 있죠, 미국에는. 그런데 아버지의 날 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날 때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은
예배 후에 부르게 되면 다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식을 잊고 포기하겠다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잊고 포기할 수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게 자기 배앓이를 하면서 낳은 어머니의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삶이 힘들고 나이가 들고 힘이 붙이면은 지칠 수 있죠. 자식이 멀리 떠나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편지해서 여기에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떠나 있는 자식을 어떻게 지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눈동자같이 바라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이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까? 이 좁고 거하기 힘든 이 내 심령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참아주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내 힘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늘 지치고 주저앉고 세상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매일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꿈을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저앉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서 너를 붙들고 있고 오늘도 새 힘을 줄 거야. 거룩한 도전, 비전을 줄 거야. 열정을 줄 거야. 다시금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으로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거룩한 열정과 비전과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7절과 8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 마음을 다 보신다. 내 생각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증인이시냐? 내가 뭘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심장이 아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안에 사시면서 늘 거룩한 도전과 열정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꾸어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 길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내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은 늘 앞을 향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냥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장으로, 어떤 사랑으로 할 수 있느냐? 내 사랑, 내 심장,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그리스도의 내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던 내장,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그 주님의 내장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빚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 코드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거북한 사람, 나에게 늘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일 평생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옛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그 옛사람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새 사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해보라. 그 주님의 심장을 받아서 마음을 받아서 해보라. 이런 소원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죄임을 알게 하십시오. 옛사람의 성품임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장, 오염된 심장을 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계산적인 사랑, 이해관계에 얽힌 사랑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비전과 꿈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인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믿음의 뿌리죠. From Christ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of Christ, in Christ, from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이제 소원과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런데 관심사는 바뀌었다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내 힘과 내 사랑은 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from Christ,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힘과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나의 사랑, 나의 선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아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옛날 찬송가 404장 그리고 410장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고 삶의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믿음의 증거와 삶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내 삶의 관심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만 그치고 먹고 사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관심사로 이런 영혼을 구하는 관심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관심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사를 가진 동력자들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동력자들과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동력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나의 사랑으로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거룩한 열정과 소원과 도전을 날마다 부어주시며 그 사랑을 하게 하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사시는 주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시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